사랑하는 서당중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여기서 목자들이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 있었던 노동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고단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성탄절을 가리켜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왜 성탄절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될까요? 성탄의 날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죠.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한 지역에서 탄생하시게 되어지죠. 베들레헴이라고 한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떡집이라고 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이트라라고 하는 집과 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한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집이라고 한 곳에서 탄생했다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생명을 얻으리라라고 한 이 말씀과 매우 연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떡집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탄생했다라고 한 이 의미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도착하였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머물 곳이 없어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로 말하면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구간이라는 것은 세상 가장 낮은 곳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탄생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이기에 우리는 이 성탄을 가리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날이기에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나요. 기원전 430년경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죠.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너희를 천년의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라고 이와 같이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하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 증거 있으면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기원전 430년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까지 침묵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이 기간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였는데, 그런데 웬걸요, 기원전 430년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라 보면 어려움이 점철됐죠. 페르시아라고 한 왕국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은 헬라라고 한 나라의 또 식민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은 로마라고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져요.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잘 살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빈 광주리였음을 깨닫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한 것은 결국 내가 너희를 용서하며 또한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가 되기에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셋째로 성탄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날이기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향하여 주님께서는 평화라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기에 이 성탄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워주신 날이기에, 또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날이기에 오늘 성탄을 가리켜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오늘 바라기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나이다. 아멘.